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주님의 은혜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니 인도해 주신 은혜의 손길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 사는 저희들이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이 그리워 다시금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뼛속 깊숙이 절감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 재해로 인하여 애써 가꾼 곡식들을 다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의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해함을 받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마음의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10장 2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쪽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10장 2에서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최근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을 소재로 한 드라마 두 편이 종영을 했습니다. 먼저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는 죄목으로 재판에서 금고 10년을 선고받고는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년 전 재판에서 원고 측 검사는 증거와 증인을 통해 이 청년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검사 측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를 판사 앞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최종 변론을 다 들은 후 재판장은 그 청년에게 10년 금고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이 청년을 마을 사람들이 좋게 봐줄 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사건이 10년 전 재판 당시는 물론이요, 형을 다 마치고 나온 지금도 자신이 그 일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청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출소한 청년을 차갑게 대하는 마을 주민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들은 공모하여서 입을 맞추고 본인들의 죄를 주인공 청년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에는 재심에서 재판장이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의 종영 소식에 저와 같이 사는 우모 씨가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격가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회 장면을 보면서 우모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죄가 나왔어도 지난 10년의 삶을 누가 어떻게 이 억울한 청년에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처럼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원고, 피고로 나누어 유죄, 무죄를 다투는 재판을 가리켜 우리는 형사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재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재판 중에 최근 우리 사이에 많이 부각된 것이 이혼재판입니다. 몇 주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굿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8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신청했던 이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변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따르면 1위가 배우자의 폭행입니다. 그리고 2위는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이 굿파트너라는 드라마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이 또한 폭행이 이혼 재판의 이유였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 이혼이 어쩌면 먼 나라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셨기 때문이지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아내 되시는 여성분들께 일방적으로 가정에서의 인내와 희생을 요청해 왔고, 급기야 가정 불화의 책임도 모두 아내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 4절에서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혼 관련하여 질문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서북교회는 지난 9월달 주일 아침마다 야고보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부터 11월 세 번째 주일까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마가복음 10장 2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에서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논쟁이 주제라고 한다면 13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는 이 두 단락을 같은 날 함께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어떠십니까? 이혼과 어린이 축복이라는 주제가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생뚱맞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두 단락을 서로 붙여 놓았습니다. 분명 이유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혼 문제로 오늘 예수님과 논쟁한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바리새파이지요. 참고로 처음에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이처럼 율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2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하고자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고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소위 인기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행하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이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을 바리새인들은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유대교가 지키는 가르침과 전통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사 신입 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실에 4-5명의 면접관들이 응시자 앞에서 인상을 쓰고 또 응시자들에게 수십 가지의 곤란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면접관이 되고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께서 망신당하는 꼴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오늘 방문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들이 묻는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의 답지는 크게 몇 가지일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니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예, 이혼해도 좋습니다 라는 답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상 답변 중 어떤 것으로 대답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입장은 곤란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가기 몇 달 전에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서 자기 이복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이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지요. 이에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롯은 주저하다가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오늘 대답하신다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 똑같은 참수형에 처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옆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위험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에 대해 첫 번째 대답이나 두 번째 대답이나 그 어떤 것을 선택해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성난 군중으로 갑자기 변해버린 사람들에 휩싸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식은땀을 흘릴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기대하고 오늘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바리새인 여러분이 목숨처럼 애지중지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사절처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가졌다고 자랑해왔던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뽐내고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사절에서처럼 이혼해도 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바리새인들은 아차하며 후회했겠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쳐놓았던 덫에 본인들이 걸렸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을 허락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혼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오직 남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진 완악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완악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공격적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에 각자였으나 결혼으로서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런 결혼의 질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자기 욕망 때문에, 특별히 자기 욕정 때문에 억지로 나누고자 한다면 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스러운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남자의 욕망 또는 남자의 그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맺어주신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전처에게 간음을 행했던 남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헤로디아처럼 자기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정치적 야망을 위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요 현 남편의 이복 동생이며 유부남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 남편에게 간음을 행한 여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남자가 자기 부인과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답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봐도 좋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서 자기 욕망 때문에 다른 상대와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혼 서약은 주례 선생님이나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러 식장에 찾아왔던 손님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불륜이나 또는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는 폭력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남편 된 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시도하려는 행위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지금의 배우자와 이혼을 시도하는 것을 금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자의 이혼 시도가 지금의 아내의 인격과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는 한 남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풀어내는 대상도 아닙니다. 아내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이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내된 여자는 지금의 남자를 신뢰하고서 부부의 연을 맺기로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이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 된 이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자 이혼하려는 것은 지금의 부인된 여자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불순한 마음으로 남자가 시도하는 이혼이 현 아내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남자가 자기 부인, 즉 한 여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꾀하려는 이의 이 완악한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로부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반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완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어른들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께 안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을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빚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른이라고 하여서 다 악하고 교활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라고 하여서 다 선하고 순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풍파와 맞서 싸우다 보니 이리저리 치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했던 우리 어른들보다는 아직은 덜 살았기에 마음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어른보다는 그나마 더 많이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에 빗대어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비춰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품고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이웃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듯이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나부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며 오늘을 우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위해,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